자, 소요리 문답은 제1에서 3 문답이 이제 전체를 열어가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것,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의 1, 2, 3 문답의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했고, 그 타락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 즉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부로 넘어가는데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셔서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럼 나는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기에 그 값없이 얻은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서 우리가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0가지 계명, 10계명이죠. 그래서 그 10계명을 딱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날마다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있으니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기도의 첫 시작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배웠고, 그 전제 하에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청원이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뺏어내고 획득해내고 열심히 기도해서 100일간 정성껏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 대신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라고 하는 무언가 은혜를 획득해 누리는 일종의 노동 행위, 아니면은 뭔가 무슨 광물을 캐는 행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기도는 전적으로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 당연한 것이고 삶이고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느냐? 그것은 기도 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나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비전 선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가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앞에 3가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삶, 그의 뜻을 위한 삶으로 점철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모자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득도 있고, 혜택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야, 구원도 물론 좋지만, 그게 삶으로, 피부로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타당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구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고작 한두 시간이잖아요. 예배의 시간. 그렇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밥 벌어 먹는 데에 다 소비해요.
또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니면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위해서 뭐 다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대다수의 시간들을. 물론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처럼 특별히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일 주일에 한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면 나쁜 것이고 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일이면 또 피치 못한 일이죠. 내가 일해야 내가 정성껏 땀 흘리고 노력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무슨 수도원 지어서 공동생활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면서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 먹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피안의 세계로 혹은 뭔가 좀 단절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끼리만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슨 컬트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쵸?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서 기도가 그냥 우리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만 막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학자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 유목민 생활을 거의 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비. 제때에 비가 내려 주어야 파종을 하고 제때에 또 비가 내려 주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거 가지고 1 년을 또 먹고 살고 거기서 또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하세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믿으면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근데 이제 그걸 못 믿고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는 것을 못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는 신이 있으니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폭풍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여신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비가 내린다. 이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의 아주 간단한 교리예요. 그리고 이 교리를 이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방법은 무엇이면 공창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그 공창을 운영해서 그 여사제들이 이제 우리로 하면 요즘 우리로 하면 이제 그런 성매매 여성들인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이 그걸 보고 질투를 느껴서 서로 사랑해서 비가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시절에 너무 직관적이고 간단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배격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추상적 조형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 비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꾸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좀 추상화되어져 가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하나님의 뜻, 영광 뭐 요런 것들. 그런데 성경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윗이 늘 시로 노래 불렀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삶 속에서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게 다 뭐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 청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우리 청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충분한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어디서요? 이 생에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만 소유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안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남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나만 확보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만 확보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욕망에 사로잡힌 생각들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너와 나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은 일용할이죠. 하루에 쓸 만한 것을. 광야 시대에 광야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만나가 탐이 나가지고 이틀치, 3일치, 막 일주일치 땅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다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많은 풍족한 이 땅의 재화와 뭐 소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미워하시고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셔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무 빈곤하여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는 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네 번째 간구입니다. 자, 105문으로 가면 이제 다섯 번째 간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이제 표현인데요. 요걸 보면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에 달려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기도인가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기도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 그분께 용납되기 위한 과정으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선결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본받고 따라하여 서로 용서하였으니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또 있다면 우리가 또 서로 용서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오직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했으니 또 다른 죄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죄지었다고 내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왜 간구 속에 들어갈까? 그냥 믿음의 영역 속에 머무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때려야 뗄 수 없는 뭐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지만 때려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을 볼 때에 예수님은 신앙인 한 개인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나와는 너무 달라서 함께하기 힘든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에 이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배제시키고, 이 사람은 나하고 잘 안 맞으니까 저 사람도 배제시키고,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이 사람 배제시키고, 요렇게 하면요, 공동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능해야 정상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손이 생각할 때, 아, 저 발은 나랑 너무 멀리 있으니까 쟤는 나 신경 안 쓸래. 아, 목은 내가 뭐 사실상 뭐 만질 일이 잘 없으니까 나는 목은 저는 신경 안 쓰겠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손이 가야 뭔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이 가서 양말도 신겨 줘야 될 것이고 목도리도 감아 줘야 될 것이고. 그쵸? 손이 또 음식을 퍼서 입으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손이 나는 발이 싫어. 나는 목이 싫어. 뭐 나는 배가 싫어. 나는 등이 싫어. 이래 가지고 "나 그거 안 갈 거야." 하고 직무유기하게 버리면 모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크기가 얼마나, 예산이 얼마냐, 뭐 얼마나 유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직분자가 몇 명이냐, 예배 분위기가 어떠냐,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냐, 찬양팀의 실력이 어떠냐, 애들이 어떻게 모여 있냐, 무슨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느냐, 뭐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느냐,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거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믿음과 사랑의 결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그 믿음이 인도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사랑은 실망과 실족을 뛰어넘는 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주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납함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여 또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죄 없이 하심을 용서해 주셨음을 경험했다라고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가 내게 실수하거나 아니면 그가 공동체 가운데서 무언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를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를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다 살아있어. 이게 아, 한 번, 어,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청장년교구 분위기도 참 좋고 서로서로 비슷한 형편과 비슷한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있는 약간 전후 의식이 있잖아요. 아이들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사회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좀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신앙 수준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지나가는데, 요게 이제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활 환경들이 조금씩 변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리들이 형성되고, 그 무리들 가운데 전혀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교류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오해들이 자꾸 쌓여서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또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 또한 당연히 나에게 혹은 해를 끼쳤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나를 다치게 한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겠다는 이제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용서받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님, 형제가 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시잖아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용서를 구하는 진심 어린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이제 값싼 은혜를 또 형성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용서의 문제가 사실은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죄 없이, 아니 값 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너희가 그 큰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 요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용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씨름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뭐 단순히 자존심 상하게 했거나 어디서 이제 나에 대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뭐 요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든 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잊혀지는 일이죠. 사실 용서했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데 위해를 가했거나 큰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생채기를 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안 보는 게 상책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너무 용서하기, 마음으로 용서하기 힘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구하셔라,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놓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된 것처럼, 또다시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6문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하여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그를 크게 보는 것이고 하나는 그를 너무 작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세상, 하나님 아니면 악, 이런 식으로 봐서 교회는 그냥 무조건 다 옳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바르고 좋은 것이며, 세상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다 악하다. 그래서 대중문화도 뭐 사탄의 도구고, 뭐 음악을 듣는 거, 영화를 보는 거, 여행을 가는 거, 뭐 삶을 영위하고 즐기고 누리고 문화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영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이제 흑백 논리로만 보니까 참 살기 편하죠. 되게 불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살기 편할 거예요, 아마.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성경,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성도들을요, 우민화시키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무조건 저거 다 악한 거야. 저거 무조건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저기 이제 구로동에 있는 연세 땡땡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막 그러잖아요. 중직자인데 수협이 안 나와? 그러면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는 당회원이 있다. 그거는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을 향해 변질된, 배교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어릴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하고 또 청년, 우리 중고등부 부회장이었던 친구 하나하고 3명 저까지 이제 2명 데리고 총 3명이서 그 전도사님의 티코 차 타고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갔거든요. 머리 염색했다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 검은 머리를 왜 노랗게 물들였냐? 너가 소냐?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동안 막 그 쇳소리 나는 소리를 막 뭐라 하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니 뭐 그러면 염색약 만드는 업체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럼 굶어 죽어야 되나?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사탄의 하수인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지옥 가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아둔하죠. 왜냐면 하나님을 격화시켜서 세상을 격상시켜 가지고 1대1 대등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너무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고난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거든요. 그럼요. 사탄을 너무 없는 존재 취급할 필요도 없지만 사탄을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막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령, 신비 아파트 뭐 이런 거 어디서 뭐 듣고 뭐 하고 와 가지고 "아빠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탄과 그 하수인 졸개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 뭐 9 살, 뭐 7 살 이런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세계관이 광범위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이 되면 또 선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먹은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누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제 C.S. 루이스가 오늘 또 C.S. 루이스 얘기 한 번 더 하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어 불세출의 명작을 썼잖아요. 음 고참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워무드에게 환자를 이제 사람을 환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 그 책에서 마귀들은. 이들을 우리의 대적, 자기들의 대적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쓸 거냐. 뭐 박해를 주고 죽음을 주고 고통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 조상 마귀들이 다 써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쟤네들은 오히려 더 원수 예수에게 더 들러붙는다. 그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참 마귀가 알려주는 좋은 팁은 무엇이냐면 다음에 하게 하라. 다음에. 영혼에 대한 생각, 다음에 해야지. 구원에 대한 생각,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다음에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음에 해야지. 요렇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크죠. 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계속해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되 동시에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겸손함도 우리가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치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 시험은 항상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정신과 의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다. 마지막 107문답.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맺은 말은 뭐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르친다. 대개 대개는 이제 모든 걸 종합하여 이런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통치와 이 거느리는 힘과 모든 것의 높임 받으심이 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죠. 아멘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멘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하나님 주권 사상을 다시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요리 문답 107 문답, 아이고, 107 문답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여러분, 긴 여정이었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참 거의 빠짐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많이 피곤하고 졸릴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배우기 위해서 오셨던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보라 시즌 1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좀 정비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제가 또 들어가니까 아마 화요일 저녁 시간대에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화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 들어가면 이제 이 말보라는 아마 힘들어지겠죠. 차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것을 같이 배우거나 공유하면 좋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즌 2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되고 또 이 교리가 우리 믿음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도 종종 한 번씩 들어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우리 또 전체 모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